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하관계라는 의미가 되겠죠. 윗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린다면 그 명령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명령을 알아보는 안목이 미련하면 못 알아보는 거고 지혜로우면 알아보는 건데요. 그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 알아보니 못 알아보니 하면서 그 상하관계 갈등이 참 커요. 그래서 이게 그 사원을 뽑을 때 윗사람의 그 명령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는데요. 알아봐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 자들도 있고 무능해서 못하는 자들도 있고 자기 그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자도 있고 완전 참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이거는 이제 인간과의 그서 일어나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기름붐이에요. 기름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건덕지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될 수 없다는 말은 그 불순종이 항상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사람은 그 명령을 받잡아야 되거든요.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받들어 섬길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익하고 불순종하죠. 없는 것뿐이에요. 이런 없는 그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겠어요? 사람의 명령도 못 알아듣고 사람끼리도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한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알아보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 말씀 알아듣고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로 다시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부활하지 못하면 뭐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사망이라는 건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 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간 죄를 용서하신 그 피 흘려주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평생 마귀 시험을 다 이겼죠. 그리고 죽으셨는데 죽음도 이기셨죠. 그래서 명실공히 승자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찐액이 되는 거죠. 찐액이. 근데 어디까지 찐액이 되냐. 단순히 인간 속에 들어와서 명령만 내리는 찐액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명령만 내리는 찐액이 아니라 명령을 받드는 기반도 되어준다 거죠. 명령을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되시고 또 명령을 받드는 기반이 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데 그 기반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완전히 손발 맞출 수가 있어요. 완전히 손발 맞춥니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손발 맞추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지혜 온유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 인간 속에 주시면 예수님이 명령 내리는 거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고 근신은 몸이 그 명령을 따르도록 길들여졌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명령을 받는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지혜.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지혜와 근신 하나를 합쳐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대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지혜. 그대로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는 지식. 그대로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 그대로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가 그 은혜를 줘야 돼. 그 찐액을.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칙을 세우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힘을 가지지 않는데 인간을 구하는 힘이 없어요. 그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갈망이거든요. 하나님 그 갈망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 자리 버리고 인간으로 오실 정도로 큰 거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큰 거고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큰 거고요. 무덤에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정도로 큰 거예요. 그 큰 그 갈망을 그 얼굴에 담아서 그 사람 속에 부어주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회귀성, 예수님 것은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갈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갈망이 바로 그 사람한테 기도의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 갈망, 갈급. 이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거든요. 사모하고 줄인 영혼을 인간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갈망, 갈급은 인간이 자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얼굴빛 사랑을 내려주거든요. 예수님 얼굴빛 사랑이 내려오면 성령 각성도 함께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가 얼마큼 필요한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각성은 바로 예수 가치를 아는 것과 갈급과 갈망이 합해진 거예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갈급과 갈망이 합쳐진 것을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히 그거를 갖고자 하는 갈급과 갈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필코 그거를 받아서 누리는 데까지, 아니 그거 누리는 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적이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쪽으로, 예수를 모셔서 예수를 통제받는 쪽으로 무한히 질주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각성이에요. 각성.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각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각성을 주면 그런 현상이죠. 사람은 뭐 인생 그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낚시질에 인생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도 그 맨손 장비 없이 그냥 단순히 그 맨손으로 그 깎아지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죠. 사람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투자하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짓인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죽으면 말지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건데요. 그토록 그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그런 데 걸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귀한 목숨을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남은 삶을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거대한 이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고 싶은데 옛날에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셨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선택해 주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가죠.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누구 선택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로 가가지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고 그거를 끝까지 미션 수행을 하려면 마귀의 시험과 그 어마어마한 그 방해를 이겨야 돼요. 그게 온유겸손이거든요. 그 이기가는 온유겸손을 그 사람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겸손을 공급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그 사람이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죠. 그거를 구할 수 있게 각성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겸손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으려면 각성을 받아야 돼요. 각성. 그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건데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자기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업히든지 보호자 등에 업혀서 그저 보호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젖먹는 어린아이.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지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저울과 추가 있고 자기 잣대가 강하겠죠. 그걸로 그리고 애기들은 그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2차 나르시스가 강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 보호를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기 먹을거리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똥오줌도 자기가 스스로 가릴 수가 없고 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선택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죠. 그 어린아이 상태라고 하는데 젖먹이 어린아이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세팅 감사를 하는 거죠. 세팅 감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자기 마음에 섭섭해도 감사, 자기 마음에 풍족해도 감사. 모든 걸 감사로 푸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요비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셨다 뺏어가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을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주신 거 감사, 자기를 둘러싼 이제 인간을 주신 거 감사, 자기를 둘러싼 여건을 주신 거 감사, 자기 조건, 자기 몸에 갖춰진 조건을 주신 거 감사. 감사를 하고 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로 가는 거야. 미래에 대한 그 인도도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어떤 것도 다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를 온유라고 그러고 거기서 적응해서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아까페로 순종하는 거를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거는 감사해서 생기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온유 겸손이 주어져야 생기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조건 하에서 그 십자가 지고 아까페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사람 삶이 아까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삶이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나 자기 사랑, 자기 나르시스에 빠져 사는 것은 유리구도고요. 아까페에게 인생을 바쳐서 사는 사람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건데요. 아까페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그 진액을 가진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예수님 뒤 따라가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만 자기 부정을 완수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완수하셨죠. 그리고 아버지 뒤를 따라갔잖아요. 아버지 명령대로 산 걸 뒤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미션 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찐액을 받는 거죠. 그 찐액을 예수님이 주는 건데 그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힘은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각성. 그거를 깨닫고 내가 그거를 꼭 가져야겠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모름지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 다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갈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간 속의 갈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수 속의 갈망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불꽃보다 더 강한 사랑이 돼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갈망은 소원이잖아요. 예수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면 완전히 사로잡히죠. 예수님의 소원은 순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순수 사랑의 소원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입니다. 예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 그게 각성된 거예요. 각성. 그 각성되면 각성된 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를 부정하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을 받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찐액을 받아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자기 부정이 뭐고 자기 십자가가 뭐고 예수 뒤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파악하는 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그거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이제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 플러스 마음.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각성된 사람들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얻어서 누리게 되죠. 그 사람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본 조건이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 통제만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육적인 사랑들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이 절대로 그 사람을 주장하면 안 돼요. 조그만 것까지도.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 받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면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나를 각성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구하게 되거든요. 각성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갈망을 발견하고 그 갈망을 소나비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또는 이름이 늦은 비처럼 받아들여서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 그의 갈망이 돼야 돼요. 예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어서
그 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주시죠.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찐액을 공급하셔서 그 공급하신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서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죠. 온유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십자가를 주든지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적응하고 살죠. 소화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을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소화력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기 부정에 관한 소화력,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대한 소화력, 그리고 아카페로만 사는데 필요한 소화력입니다. 이거를 갖추는 걸 기본 세팅이라고 그래요. 기본 세팅. 그 기본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화력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업무 소화력이죠. 근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일을 시켜나가는 것은 항상 새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아까페로만 향하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갖춰지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단순하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 각성부터 출발하는 거죠. 각성부터. 그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건데, 그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그죠? 어린아이한테 준다, 그죠? 어린아이는 뭐냐? 예수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밝혀서 각성시키고 갈망을 줘요. 갈망. 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한두 번 구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갈망을 주면 그거를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갈망을 받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거를 예수 나의 간구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간구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없는 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리새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없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대개 지금 이제 WEA라고 그러죠. WEA는 바리새즘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모양이 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찹신오브 섞는 거를 이제 WCC라고 하는데요. WCC와 WEA를 다 몰아내죠. 몰아내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원칙하에 세워졌어요. 예수 없는 인간은 안 받으세요. 예수 없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따로 자기 따로 해갖고 그냥 겉 포장만 예수고 그 안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는 따로따로예요. 그거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포장만 그렇게 된 거죠.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라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는 죽어야죠.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일하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족이라고 있죠. 옛날에 배틀기계, 배 짜는 기계. 거기에 실이 올려져야만 실이 거기서 가로 세로 엮여져 가지고 옷감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십자가, 그 주어진 여건 환경이요. 예수님은 그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아카페의 절대 통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그 찐액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것을 공유해갖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밀가루 생말처럼 만드셔서 자기를 부정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죠. 미션 수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부정하는 권능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정하는 권능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부정하게 만드신다고죠. 그 찐액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러니까 내 사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든 싫든 간에 그 주신 환경 속에서예요. 예수님은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온유 겸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그 사람 속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이제 예수님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그 성품을 줘야 돼요. 찐액이요. 그리고 아까페로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사람 속에 그 각성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갖고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자기 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미션을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만 하나님 받으십니다. 인간 것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명은 이거 준비하라고 이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들 자신 속에 우리 각자 속에 자신을 부정하는 권능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십자가를 지는 권능으로 자리 잡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 권능으로 자리 잡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뜻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권능으로 자리 잡는 거죠. 이 자리 잡음의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예수가 주신 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거죠.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자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감사할 때 예수님이 그 각성을 내려줍니다. 그 각성이 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이렇게 능한 자가 되는 전체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다. 그리고 온유 겸손을 얻었다. 해서 합쳐서 지혜의 온유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지혜로운 자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는 건데요. 그 함께는 바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함께고 그 통제를 잘 받들 수 있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받들 수가 없어요.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권능으로 자리 잡으셔야 되고 무한히 우리 속에 오셔서 무한히 우리 자기를 부정하는 권능이죠. 어제 하루 반짝하는 거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자기 부정이 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권능으로 자리 잡고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권능으로 온유 겸손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동안에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해서.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많죠. 근데 이거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 받으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아버지 통제만 다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통제예요. 통제. 하나님 우리를 통제해 주는 사랑입니다. 이 통제라는 건 육의 성품, 육적 사랑, 육적 욕심, 육적인 그 실현욕이라고 그러죠.
자기 실현 욕구, 자기 구현 욕구를 완전히 다 억제해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움직여요. 생물학적 지능을 다 악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움직이고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실현과 하나님 구현의 그 갈망으로 그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추상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자기를 부정하는 힘, 예수님이 그 부정케 하는 힘이 정말 평수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100만 평이면 그 사람은 100만 평만큼 통제받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100만 평만큼 부정되고 그리고 그만큼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만큼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결합의 유기적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영혼육 플러스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입이 미련한 자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그 입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통제하는 건 그 입이에요. 그 입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통제하는 거는 이제 감사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이제 깜깜해요. 깜깜하면 이제 어둠에 잡히죠. 어둠에 잡히면 이제 그 피조물에 끌려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몸이 음란해져요. 그래서 음란한 몸이 되어서 막 그냥 성에 도착이 빠집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가라앉아 갖고 이제 동성애자가 되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점점 가라앉아 갖고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를 완전히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닫혀버리죠. 예수께 향하여. 그래갖고 상실한 마음이 나오죠.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정말 파멸스러운 인간이 돼요. 그걸 패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그 패망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죠. 마귀는 영원한 패망이에요.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자기 입으로 패망을 자초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패망을 자초하면 결과가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지 않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거는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두고 자기들 식으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얻어야 하죠.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평생 뭐 10,000가지를 내려준다면 그 10,000가지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주어진 환경,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페로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해야 되거든요. 그 10,000가지의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0,000가지나 이루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라는 것이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룩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죠. 통제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셔서 그게 한계입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또 그 명령을 알아듣고 받드는 기반으로 오셔서 이 무지몽매한 인간을 이제 지혜로운 마음으로 만드시는 거죠. 예수한테 그 진액을 받지 않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까페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각성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각성이 그만큼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린아이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사랑과 성령 각성을 받는 어린아이가 있고 그건 젖먹이 어린아이죠. 그때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 조금 크고 나면 울고불고 때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난리치고 막 행패 부리고 골딱지 부리죠. 그런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요. 그런 자들은 마귀가 주는 강탈과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상당 기간 회개가 필요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 돼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지혜로운 마음,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 명령 받는 것에 관해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경외함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옥토라고 그래요. 옥토. 예수님을 경외하는 건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곡식을 심으면 소출을 풍성하게 내는 걸 옥토라고 합니다. 명령을 받잡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명령은 씨고 그 명령을 받잡아서 곡식을 내는 그 씨를 받아서 곡식을 내는 걸 명령 수행 준행이라고 그러죠. 지혜로운 마음은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관해서 생각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임재하는 사람들은 임재를 구했기 때문에 오든지 누군가 중보기도를 해줘서 응답이 왔든지 할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줘도 임재하시거든요. 그 임재를 받으면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그 보상으로 임재받은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한 분이지만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분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다 와 계셔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다 모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임재가 예수 안에 충만하잖아요. 무한히 충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경외케 하는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에게 경외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을 공급을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만 두려워해요. 피조물이 주는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공포죠. 마귀가 공포를 줘갖고 믿음을 뺏어가고, 고통의 공포를 줘서 믿음을 뺏어가고, 생명의 공포를 줘서 믿음을 뺏어가고, 그런 이런저런 공포를 복합적으로 일으켜갖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받으면, 물론 이제 질량이 있겠죠. 뚜렷하게 받아야죠. 확실하게 받아야죠. 티미하게 받으면 티미한 효과를 보는 거고, 확실하게 받으면 확실한 효과를 보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가 이제 옥토가 되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제 말씀 듣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피조물에게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그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달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러냐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뜻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은 곧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보좌에 계셨으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행동이 된 거죠.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 순종의 그 능력이 되려면 우선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간파를 해야죠.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어요. 그 둘째 하늘에 그 마귀가 부리는 그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하나만 와서 붙어도 그것들이 꼭 예수인 체하고 하나님인 체하고 성령인 체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인데 그거를 꼭 진리의 복음처럼 속여서 그 사람을 평생 속여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그 처음부터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 속았으면 지금 또 당장 그거를 간파해서 몰아내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거를 금방 간파를 해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임재받는 거거든요. 임재받는데 가장 좋은 거는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하면 임재받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임재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등등 임재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거든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은 그 사람에게서도 이제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갔을 때 찬송이 나와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증거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사람의 손에 운전대가 벗어서 떨어져 나가면 바로 그 증거로 찬송이 나오게 하셔요. 성령이. 예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운전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야죠. 감사함으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권 감사, 세팅 감사를 넘치게 하면 그 사람 손에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그 사람의 손에 운전대라는 거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호색, 그 다음에 그 근심, 걱정, 우수, 사려 이런 것들이 전부 운전대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주관하면 그것이 하루 종일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관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음란이 그를 잡으면 음란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죠. 끌고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다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간파해서 다 떨어뜨려 버려요. 다 제거하는 거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쫓아버려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렇게 좋아요.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임재 받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건요. 예수와 항상 연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되죠.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한 몸이 되면 예수로부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논뱀이에 도랑물처럼 막 흘러 들어와 갖고 그 양이 막 쌓여져 나가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는 특혜 바로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 외의 것은 다 쫓아버리고 절대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사람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상을 또 줘요.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춰갖고 비로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아까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을 채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 마음에서 가득한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나가고 발길로 나가면 그게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몸을 사용해야만 그 아까페로 사는 것이지 인간이 뭐 꾸며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WEA입니다. 인간이 꾸며갖고 아까페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WEA고요. 그 뭐 사랑은 다 똑같이 뭐 하면서 육적인 사랑으로 섞는 거를 WCC라고 그래요.
그 사랑의 이면에는 그 음란한 사랑은 음란한 영이 붙어 있는 거죠. 좋은 사랑은 탐욕의 영이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온갖 육적 사랑이, 이게 WCC죠,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 WCC와 WEA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괴롭힘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닌데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자녀들을, 피로사신 자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에다 놓고 자기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이런 사실을 각성받아가지고 각성받아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찐액을 공급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찐액을 공급받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제 그 사람의 입을 마귀가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입이 미련하면 입을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예수의 통제를 떠난 사람들은 미련한 겁니다. 미련은 각성을 받지 못한 겁니다. 각성이 오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그래서 그걸 기필코 얻지 않고는 쉬지 않고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기필코 얻어서 누리는 걸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거야 하는 정도는 각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이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명령을 그대로 받잡는 세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으려면 예수만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뜻도 알아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찐액을 예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잡으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길을 따라야 돼요. 그게 명령을 받잡을 수 있는 기반이에요. 그것이 온유겸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진료 순종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온유겸손이 강할수록 진료 순종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해줘갖고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에 이끌려 사는 아름다운 삶.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부정시키고 그 사랑이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사랑이 예수의 아가페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도록 오늘 또 그 첫걸음이 뭐냐요? 그걸 이루는 길이 예수님이 가지신 감사성품 받아서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는 데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감사 없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힘은 예수가 줘야 되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기도의 힘을 주셔서 다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